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 이렇게 영상으로 또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과 지혜로 그렇게 인내의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시대에 교회와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원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들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중생, 거듭남, 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속사람, 이런 말들입니다. 중생, 거듭났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데,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같이 장사됐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이고, 그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짐승과 같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모든 형상들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지식과 그 모든 생각들까지 새로워짐으로 그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그 목표도 삶도 의미도 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새 사람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 정말로 그렇게 됐나? 기대만큼 내가 그렇게 실제로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뭔가 확 달라지고 확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데, 변화된 것이 느껴지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앞에서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성품이 그냥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이게 없어진 것 같은데, 찬양 끝나는 순간 다시 욱하고 올라오고, 기도 끝나는 순간 또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옛 성품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냥 그 성격이 그냥 나타나고, 내 성격이 변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여전히 성질내고 있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고. 아니, 제자훈련까지 받았어요. 구원받고 제자훈련도 받고 +1, +2 이런 거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변해. 왜 이럴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10년이 지나도 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걸까?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이 육신의 이 정욕, 이 육의 몸은 아직도 그대로인 거예요. 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육의 몸은 옛날 그대로의 고깃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생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실제로의 삶은 아직도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과 본성이 내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 죽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본래 출신은 독일 사람이에요. 세무원의 아들로, 아버지가 세무원을 하고 그래서 집에 좀 돈이 흔했던 것 같아. 근데 아버지 주머니에서 맨날 돈 훔쳐가지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던, 이 날아다니던 청소년, 비행 청소년인데, 다행히 이제 이분이 할레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재학 시절에 깊이 회심합니다. 거듭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60여 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고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의 사역도 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놀라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요. 19세기 당시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임에도 이분이 방문한 나라만 적어도 42개의 나라를 방문했대요. 요즘 비행기 타고 다녀도 쉽지 않은데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주의 사역을 위해서 몸을 바쳤는가. 정말 엄청난 삶을 살았던 분이세요. 감동받은 분들이 이 뮬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승리를,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나 조지 뮬러가 완전히 100% 죽은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평판,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어떤 여론, 원망, 그들의 어떤 눈짓, 비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나는 반응하지 않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일에만 오직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게 그분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의 변화된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모든 관심도 의미도 목적도 다 예수님. 그랬더니 이렇게 그 결과는 놀라운 삶으로 나타났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이런 삶을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 신앙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1단계는 뭐예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단계예요. 2단계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단계예요. 3단계는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연합된 자의 삶의 행태,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내 죄와 정과 욕심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론과 실제가 이리 다를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직면으로 맞서서 이 문제를 깨뜨리고 해결하지 않고 나 어떤 식이냐 하면 그냥 나는 죽었다고 하니까 뭐 죽은 거겠지 뭐. 그냥 관념적으로 대충 간주해버리고 그런 사는 모습은 그냥 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성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었다 하나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았다 하나 이름만 살았지 죽은 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냥 덮어두고 그냥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는 어떤 환상 속에 삽니다. 뭐예요? 구원받은 환상.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신앙을 어떤 느끼고 경험한 그 환상. 그래서 그 환상 속에 자신을 도피시켜 버리는 거예요. 실제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감정적인 신앙생활, 감정적인 어떤 상태, 그런 그 상태로 자꾸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막 울부짖으면서 그 감정의 상태로 그 상태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고 나왔다 또다시 들어가고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더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릴 적의 상처, 죄로 인한 성품과 못되고 교만한 성격과 나쁜 습관, 이 거짓된 근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하고 깨뜨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뭘 하냐면 막 열심히 찬송을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끝이야. 부흥집회가. 신앙의 이름으로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삶이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직면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깨져야 되는데 현실의 삶은 방쳐두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도피해. 신앙의 이름 교회에 도피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감정을 막 풀어내. 그런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돼. 변화도 되지 않아.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껍데기만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껍데기 너무너무 근사해요. 그러나 속은 그대로인, 썩어 냄새나고 속에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이런 이중적인 신자들이 양산되어 가더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강요받았습니다. 좀 문제가 있으면 그래 기도해 막 찬송해 막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변화돼. 열심히 했는데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 지난 다음에 집회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 은혜 받았대요. 좋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나가면서 새 신발 훔쳐 신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면은 그대로 있고 속사람은 전혀 손을 못 대. 밖으로 어떤 신앙의 테크닉이나 이런 현상적인 것만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길들여지는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들도 이거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립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이 감정이 가라앉으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엑스타시 어떤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런 종교적인 감정 상태로 계속 몰아붙이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그런데 문제는 속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히려 자신이 변화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또 위선을 떨기 때문에 나중에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괴물 신앙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보면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막 자기 판단하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들 속에 많고요. 목회자들 속에 차고 넘칩니다. 속 사람이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병일수록 오랜 생활의 인내와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치유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한마디의 설교를 통해서 한 시간의 집회를 통해서 치유 시간을 통해서 내 모든 고통이 다 고침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일주일 정도 금식해서 내 모든 성품이 내 모든 기질이 다 깨끗하게 씻어지고 고침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 이것은 내가 끈질기게 고통스럽게 대면하고 괴로워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과 내 옛사람의 모습과 투쟁하고 싸워내야 하는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6절을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뭘 의미해요? 죄의 몸이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죄가 죽었다. 그런 선언인 거예요.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떨까요? 죄가 내게서 왕노릇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왜 현실 속에서는 죄가 내게 왕노릇할까? 왜 계속해서 자꾸만 반복적인 죄를 지을까? 그 답은 간단해요. 아직도 안 죽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안 죽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터미네이터 1, 2, 3, 4까지 나왔나요? 5까지 나왔습니까? 어떻게 영화를 잘 알아요? 저는 이 터미네이터를 1, 2까지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그 영화를 처음에 보다가, 영화관에서 처음 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불에 타서 모든 게 다 막 무너지고 그래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이 사이보그가 그대로 다 짓 뭉겨졌는데 불 속에서 다시 이러고 나오는, 다 깨지고 몸뚱이하고 팔 하나 살아갖고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불이 철철 떨어지면서 이러고 뒤에서 나오는 그 모습. 그거 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 제가 그거 보면서 뭔 생각했는지 아세요? 야,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본성이 저렇게 끈질기다. 죽은 것 같아. 만신창이가 됐어. 내 생각에는 성령의 불로 진리김을 받은 것 같은데, 와, 어느 날 보니까 또 눈알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바로 이 터미네이터, 이 모습이 아닐까. 죽여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깨어져도 옛사람이 죽기까지 깨어지고 녹아지는 과정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몸부림치고 시간 걸리고 고통스럽고 소리 지르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쳐 부수기 위해서, 쳐 죽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병들게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 속에서 망신살 뻗치게도 하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식을 통해서 아주 징글징글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기가 막힌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이 기고만장한 교만하고 아주 악질적인 이 인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속성들을 깨뜨려 버리도록 깨뜨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분노해요. 억울해해요. 불평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오해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홍해 앞에 서 있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앞에는 바다야. 어쩌겠어, 이거 어쩌겠어. 하나님이 자기 손에 지팡이를 주셨다는 거 가르쳐 주셨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 내어밀 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 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를 건넜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는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을 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홍해의 기적을 늘 환상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설교도 어떤 설교 좋아하면 홍해를 건너면 구원받은 거다. 더 이상 뭘 하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흥분해요. 왜냐면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된다는 생각이 아주 물밀듯이 은혜가 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그러나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은 뭐예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일이 홍해가 갈라져요? 매일 그렇게 건너가요? 매일의 삶은 지겨워요. 재미도 하나도 없어요. 맨날 속속일 일만 일어나고요.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막 사람들이 막 우울해지고 막 확진자가 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매일매일이 지겨워. 현실이 고통스러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런 은혜만 달라고. 이쪽으로만 뛰쳐가고 이런 감정으로만 계속해서 달려가고. 실제 신앙생활은 뭐예요? 홍해가 갈라져서 하루 이틀 만에 건너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홍해를 건넜더니 뭐가 있어요? 설상가상. 사막이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광야. 광야라는 찬양 아시죠? 40년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발이 타들어가는, 신발이 타들어가는 이 왕모래밭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무서운 환경 속에서 문화적으로 누릴 게 아무것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무려 몇 년을 살아 견뎌내요? 40년 견뎌내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환상에 사로잡혀 살아. 오늘도 홍해가 갈라지고 오늘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광야 속에서,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추운 광야 움츠림, 그런 지겨운 지루함 속에서 견뎌내고, 거기에서 견뎌내고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가면서 견뎌내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순결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 바라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눈 감고 푹지에 눈 흘리며 찬송 불렀는데 끝나고 나면 신경질이 나.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잠깐 감정에 몰입한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내 자신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깨뜨려지는 거. 아까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처럼 내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어떤 현상을 보면 분노했는데, 그런데 변화되고 나니까 분노가 안 일어나. 분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변화가 안 일어나. 왜? 부패한 육의 몸뚱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의 기질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 거룩하게 되고 싶고 순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몸에 묻었던 모든 죄악들, 때들을 벗기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하신 거예요. 죄가 그렇게 쉽게 죽어지거나 육의 습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 신앙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매일 싸우고 매일 투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현실적인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화해하고 용서해도 다 이런 거 했지만 그럼에도 나의 성품과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안 죽었다. 아직도. 이걸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상대를 향해 분노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를 향해 속상해하고 눈물 흘려야 된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거룩이다. 이게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이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죄가 있고 죽지 않은 육이 있어요. 이 둘이 계속 갈등을 느껴. 성경은 이 갈등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갈등만 할 뿐이지, 이것은 갈등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갈등만 하는 상태는 결국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앞으로 전혀 나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요. 1층을 짓고 허물고 또 다시 마음에 안 들어 또 허물고 또 짓고 또 허물고 짓고 또 허물고 이런다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집 안 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평생 그럴 수 있다. 평생.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 저 건물이 근사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 어느 날 보니까 확 허물어버렸어. 좀 이따 또 짓는 것 같아. 또 허물어버렸어. 그러면서 계속 갈등만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회개는 뭐다? 방향전환이다. 방향전환. 죄를 향해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서 멈추고 방향을 온전히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등산하는 것과 같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끝나는 싸움도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면서 자신과 싸울 때 내 자신만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니까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빌려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신이 죽는 결심을 하시기 바라고 정말로 육체가 아닌 성령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순간순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정말 죽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썩어지면 열매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었다면 그의 삶을 통해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게 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죽었다는 증거를 늘 찾으라. 나에게는 죽은 증거가 있는가? 오늘 나의 삶에 죽음의 증거가 있는가? 찾으며 살라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죄의 몸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못 박아버리면 사망이 더 이상 내게서 힘을 못 쓴다. 때로 넘어질 수는 있어. 그러나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거나 끌고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6절의 이 말은 죄의 몸이 무능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죄의 힘이 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세력에 붙들려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싸움을 할 거냐?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절대 기도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도 너무나 큰 고통이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이렇게 죽으면 고통이 어려워. 그러나 예수님 계속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는 일어서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을 죽이고 싶으십니까? 내 속에 더럽고 못된 기질들, 십자가야 원수된 모든 생각과 기질들과 습관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혐오하셔야 됩니다. 전쟁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서운 죄의 모습과 전쟁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끊기로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전쟁이 시작돼요. 자신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해. 단순히 담배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라 대표돼서 표현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들, 내 안에 악의 습관들, 내 안에 부끄러운 그런 세력들, 이 모든 것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고 끊어버리기로,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이 전쟁을 선포하고 끊어버리기로 결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두 번째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가라. 내 삶이, 내 의식이, 내 생각이 늘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의 소욕이 힘을 못 써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될 때 육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죄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심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임을 선언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 이게 신자의 삶이다. 이 싸움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가 걸음 배우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비틀거리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산자로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남북전쟁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마을이 계속 남군과 북군이 점령했다. 점령당이 막 이렇게 물러가고 후퇴하고 이러면서 이제 남군과 북군이 계속 격전지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그래서 바지는 남군을 옷을 입고 그리고 저고리는 북군의 옷을 입었는데 총을 배나 맞고 죽었대요. 총알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남군도 아니고 북군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고 이런 신앙은 이미 죽었다. 성경은 이것을 죽었다고 표현해요. 죽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하자. 똑바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에는 거부하고 의에는 순종해라. 이런 삶을 싸움을 계속 지속할 때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그렇게 잘 쓰여서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울 결심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 그 원수가 누구인가? 바로 아셨다면 거리로 뛰쳐나가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기도실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오늘 이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되지 않아요. 작은 죄부터 시작하고 나중에는 큰 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싹둑싹둑 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죄의 세력이 장례식을 치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과 가정과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거룩한 역사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시작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